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이정희는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인사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적고 밝아져요.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그 시대에는 이제 로마가 그 세계 패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그리스 헬라 문화가 아주 왕성해서 그리스 헬라 그 철학, 그 논리적이고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듣는 거 그거에만 이게 다 신경을 쓰고 이제 그래서 그러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나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 그리스 철학 그런 거 헬라 문화 그런 거에 잘 알아요. 그러나 이제 그 바리새의 그 가마리엘 학구 출신이어서 율법적으로 아주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 철저히 지키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비박하고 대적하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비박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하심으로 이제 변화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됐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이제 그 헬라, 그리스, 철학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인들은 그 논리적이면서 철학적인 그 논증에 의한 그런 믿음,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하면 똑같은 종류의 다른 논증에 그 좌우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을 막으렸다. 그러니까 사람이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그걸 또 다시 다른 논리로다가 이렇게 반박하면은 이 논리적인 이런 지식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은 그래서 이 영리한 논증에 매달리는 그런 이제 이 복음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둔 그 이 확고하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반석 위에 그 세워지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 수사학적이고 논리적인 거 이런 거를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거를 다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 말씀이면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항상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믿음을 전하는 그 주제는 뭐예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그 육신에 죄 없는 육신에다가 나의 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입니다. 믿음.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만 전했어요. 우리가 맨날 제가 하는 우리 사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십자가의 복음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말하면 이게 전부 다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이 그림자에서 이 그림자인데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구약 성경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예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할 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러니까 이 본문 설교 본문을 가질 때 구약을 주로 말하는 사람 신약을 말하는 사람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 본문이나 제목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거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이게 부흥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본문이 거의 구약이에요. 신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런 거는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 사랑성의 그 권사님 얘기 잠깐 했지만은요,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여기 사랑성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를 말하고 또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가르쳐주는 전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요. 그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이 2살 때에 이제 그 강희도 목사님 생전일 때 그때 이제 사랑새에 왔는데 오자마자 첫날에 그 물통 온수 이거를 물로 대가지고 손이 튀었는데 그런데도 그냥 꿈쩍도 안 하고 이제 은혜 받고 또 은혜를 받았어요. 잘 이기고 자식이 그거 손 대면은 벌써 이게 이제 마귀가 그냥 역사해가지고 은혜 못 받게 하는 건데 잘 이기고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이 과학책을 많이 보더니 이 세상이 뭐 빅뱅에서 이 세상이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안 계시다 살아계시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자기 둘째 아들이 이 부모 품을 떠나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 간증에 써서 이제 어제 밤에 간증을 써서 보냈어요. 이제 다 그래 단톡방에 이제 봤는데 그러면서 내 생명보다 더 아끼는 자식이 지옥에 가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사랑성에 왔어요. 그 사랑성의 신청도 8월 6일날 마지막 날 신청했어요. 우리 창북순복음교에 있는 사모님이 작은 엄마예요. 그 카톡 프로필 사진에 우리 예수사랑성에는 그거를 마지막 날 보고 신청을 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 받고 미대 말씀 처음에 시인하는데 잘 안 되더래요. 이렇게 미대 말씀 시인하는 게 이게 힘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리를 내서 하다가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 또 임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구하는 거 이제 그것도 경험하면서 강희도 목사님 계실 때에 남의 죄를 남의 불신앙 남의 죄를 짐을 짊어지고 이제 사랑을 구하는 거 이제 그거 짊어지는 거 그 기도를 생각나 가지고 이렇게 둘째 아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불신앙을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회개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영으로 알아진데 그 둘째 아들 머리에 뭐 이 작은 창처럼 바늘 같은 게 막 꽂혀 있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걸 막 다 뽑았대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그 작은 엄마하고 창북순복의 사모님한테 고은영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 먼저 시키라고 그랬는데 간증이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하다가 대충 하고 이제 끝났는데 돌아가서 이제 간증을 쫙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그런데 집에 갔더니 그 둘째 아들이 배가 아프다든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학원을 조퇴하고 일찍 와서 누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인사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느닷없이 둘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래도 내가 목사야 돼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 전격적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아서 우리가 서로 또 은혜 받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실제가 되도록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은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알고 계시고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은요,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거듭나서 이 거듭난 은혜를 날마다 힘입으면서 그 예수님이 힘입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을 내 마음에 자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자라납니다. 예수 믿고 걷는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자라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니면은요, 똑똑한 사람, 똑똑한 것으로 논리적으로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천재들, 그런 사람들만 예수 구원받아요. 왜? 그런 사람이 잘 깨달으니까, 논리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마음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부어지니까 이거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놓고 창자에 채워라. 창자에 채우라는 거는요, 생명으로 살아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을 먹은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음식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으면은 죽는 거예요. 뭐 비타민 A, B, C, D 뭐 다 있어도 이거 먹으면 비타민 A, 뭐 비타민 D, E 뭐 아무리 그래도 먹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 영양분이 없어서 그 몸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걷는 속 사람이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배에서 힘이 나잖아요. 배. 그것처럼 우리 속 사람도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딱 내 창자에 채워지고 내 생명 되시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그 먹은 힘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아직 연약하니까 그 성도들이 또 뭐 홍이나 잘못 그 약한 거 잘못 실수하는 그런 거 보고 하면은 또 넘어지고 약해지고 할까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져요. 저는 아직 뭐 참 그런 게 좀 약하고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랬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는 그 방법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이라는 그
이 헬라 원어는 아포데익시스라는 건데요. 그 증거하다, 증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데몬스트레이션. 데모한다고 하잖아요. 데모, 시위. 증거한다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시위하시는 거 나타내시는 거예요. 막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마귀를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육체와 정과심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을 듣고 믿으면은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와 정과심이 죽는 데까지 가야 정말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육체와 정과심이 얘 죽은 거구나 그걸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애를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그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이 그 부인 안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정과심이 죽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은근히 이거를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는 기도가 쉽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군요 하고 깨닫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의지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는데 지식을 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무조건 열심히 한 거예요. 지식 없이.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못 박혀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성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자기들이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 사람 그다 그 메시아다 그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죽이잖아요.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하는 방법이 성령님의 나타나니까 능력인데, 그러니까 다른 이 성령님의 나타나는 게 능력인데,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능력에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증거하실 때는 언제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보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이 성령님을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지식이 더 발전했어요. 좀 더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함을 얻는 거, 성령님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은혜가 임하면서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 나타나신 이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자꾸 반복되고 온전해지면서 정말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그냥 성령님이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서 나를 십자가의 보로 사로잡아가지고 내 안에서 친히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이제 물침된 그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근데 이 회개하고 영접해도 이 홍해바다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 그겁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거, 성령으로 먹고 마시는 거,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내용이 그게 뭐냐? 그게 로마서 6장 죄에 대해서 우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출애굽기로 하면은 그 출애굽기 14장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홍해바다가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와 그 군사가 철병거가 쫓아오고 있어요.
어디로 이제 꽉 막혔어요. 그런데 다 죽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고 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치라. 다 가르치고 그냥.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영어 번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필요하다. 가만히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려면요, 이게 깨끗해져야지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진다는 거는 이 회개가 잘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믿음이 순전해져가지고 그래야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 이거 기도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이것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거, 필요한 거 뭐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이 씨를 뿌리냐? 밭을 갖고 밭에 작물을 하고 논에 벼를 심고 하냐? 심지도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먹이고 입히신다. 들에 백합화를 봐라. 옷감을 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근데 우리는 다 세상의 걱정만 하잖아요. 육신의 일 걱정. 뭘 먹을까, 마실까, 누릴까, 즐거워할까, 그런 것만 하잖아요.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만 따라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이 육신은요, 우리에게 육신의 즐거움이 있는데요, 그 육신의 즐거움의 끝은요,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육체와 정박심을 착 죽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맨날 신혼이요. 맨날 신혼. 예쁜 그 부인하고 결혼하면 그게 뭐 1년인가 2년간데 1년. 다 외적인 거는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 사람이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게 새로운 그 주님의 그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런 거예요. 새 영을 받아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젊었을 때에 결혼하기 전에 꿈이 없으니까 늦게 자고 해가 똥구녕에 치받치도록 자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볼 때는 속 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뒤늦게 결혼하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래도 처자식하고 이제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일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야, 거기에도 만족하고 누리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 뒤늦게 예수님 믿고 그 주님 만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와다 보니까, 야, 인생은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육신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남는 거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면은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이제는 사랑인데, 이 사랑 안에서 예수 믿는 이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왔을 때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밥 먹는 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우리가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면은 빛이 나가는 거고, 그 소금이 맛을 내는 그 소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맛을 내고 썩어진 데가 다 새롭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생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환란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세계 곳곳이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거기도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뭐 지진에다가 진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24장에 거기 25장에 그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처처에 지금과 지진. 옛날에는 이렇게 국지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전 세계가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럽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홍수, 그리고 또 요즘 공공연한 제2차 팬데믹은 이제 조류독감이다. 그러면서 또 WHO에서 원숭이 두창 그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거 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 사람들을 다 통제하는 그 시대, 전체주의 그 시대가 지금 열립니다. 지금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세레모니 하면서 그것들을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어떤 세상이 열리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공중옷에 잡은 마귀의 사주를 받는 자들이 이 세상에 돈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이 병원, 약국, 또 은행, 법, 언론, 영화, 미디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셧다운 된다는 그런 얘기도 공공연 옛날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믿음이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자. 하나님이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신 거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란이 올 때에 그 환란 가운데서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신 가 버리고 살아난 그네 딱 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요동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이 지혜에, 사람의 지혜와 이 지식으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에요. 오직 비밀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그 24절 1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인데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는 방법이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그 증거하고 그 증거하면 듣는 자들도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이렇게 믿어져 가지고 그 믿어진 거를 말하면은 그대로 그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초의 경험이면은 이제 그 거듭난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이다. 신명기 29장 말씀에는 오묘한 일이에요. 감춰진 일이라는 거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가 예수님 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니까
이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영원히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한 것이다. 그 신명기 29장 29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낳고 우리가 태어날 걸 다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 주시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씀들이 믿어지려면은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은 버리운 자다. 나는 너희가 버리운 자로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그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서 그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몰라보잖아요. 몰라보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대적하고 죽여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에게도 배우면은요,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식은요,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 말씀 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 은혜는요, 사람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보고 듣고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이걸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부어줄 때 그 내용이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서로 육체의 행실하고 이렇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믿는 믿음을 딱 회복하기만 하면은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 예가 와서 죽었다가 죽고 그대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에요. 성화라는 것도 점진적인 성화를 말하는데 그것도요, 완전한 구원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자꾸 내 것으로 힘입으면서 사는 거지 희미한 것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히 부어져가지고 거듭난단 말이에요. 통곡하면서 독자를 애통하되 장자를 통곡으로 회개하면서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를,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은 사랑을 그거를 부르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러면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어떻게 아냐.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은 알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세상의 영, 이 악령을 받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이제 자아가 육신이 아니라 영이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과 하나가 되신 성령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드리면은 성령님이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를 또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면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합니다.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라야 분별합니다.
그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주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되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이 아니면은요,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세상에 집니다. 왜? 육체는 살아있으면 항상 육체의 그 소욕을 따라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날 유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일, 걱정, 염려, 그런 거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고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모든 것에게 도와주자. 진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또 사명을 주면은 하나님이 돈 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 다 주님 거고 또 하나님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내세에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믿음, 그거 어떻게 가져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과 하나가 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 그거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랫배도 힘과 함께 파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니까 예수님을 먹은 그 믿어져서 예수님 먹어진 그 생명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능력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육체가 통과심이 단번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니까 사랑의 비밀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님이 알게 하시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앙의 목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원리.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안에 완전하게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말을 해놓고 성령님의 나타나는 능력을 했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가지고 넉넉히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